하나님 말씀 창세기 37장 25절로 28절 말씀. 오늘 말씀의 제목은 계획과 시간이라 이렇게 정했는데, 우리말로는 계획과 시간이지만은 이것을 제가 영어로 좀 표기를 했는데, 영어의 뜻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시간, 그런 뜻으로 영어로는 되어 있고,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그러한 면에서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말씀을 요약해서 드리면은, 요셉이 형들의 손에 의해서 죽을 뻔하다가 팔려가지요. 구덩이에 넣어서 결국 거기서 나오지 못하고 굶어 죽든지 뭐 하여튼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유다가 서들어서 우리 동생한테 손대지 말자, 죽이지 말자. 그런데 마침 그 당시 그 앞으로 장사꾼이 지나갑니다. 이 장사꾼들은 이스마엘 사람들이고 길르앗에서 오는 사람들인데, 여러 가지 상품을 가지고 애굽에 가서 파는 그런 사람들인데, 노예도 사다가 파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노예는 그 당시 옛날에 인권이 없어요. 물건 취급받고 짐승 취급받았습니다. 돼지를 왜 잘 먹이지요? 잔칫날 잡으려고 돼지를 잘 먹입니다. 소를 왜 잘 먹이지요? 농사철에 일 시키려고 소를 쟁기질하고 농사 짓는데 쓰려고 그렇게 합니다. 그 당시 노예들은 그저 안 죽을 정도로 먹이고 아무 인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로부터 가장 사랑을 받던 요셉이 그러한 노예로 팔려가게 되는데, 만약에 요셉이 구덩이에 들어갔을 때 그 장사꾼들이 지나가지 아니했더라면 요셉은 죽은 거지요. 그런데 요셉이 구덩이에 들어가기 전에 지나갔더라면 또 그것도 요셉은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요셉이 구덩이에서 죽은 후에 지나갔다면은 그것도 마찬가지죠. 그럼 우리 잘 생각해 보십시다. 그 때 마침 잘 그 때를 맞춰서 이 노예상들이 지나가고 있었기 때문에 요셉이 살 수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우연한 것 같지요. 참 우연한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성경을 잘 살펴보면은,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앙관으로 보면은, 요셉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쓰시려고 계획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요셉을 통해서 무슨 일을 하시는가가 이제 나타난 거, 큰 것만 제가 좀 말씀을 드린다면은, 우선 요셉을 통해서 요셉의 가족들을 살리기 위한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광야에서 살면은 뭐 죽을지 살지 어찌 몰라도 요셉의 가족들을 살리는 한 그 방편으로서 어떻게 되어지죠? 야곱의 온 가족들이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고, 애굽에서도 고센 땅에서 살게 되고 특혜를 받으면서 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후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 즉 야곱의 후손들이 출애굽할 때 그 인원이 몇 명이었냐 하면은 장정만 60만 명이었어요. 여자, 노인, 아이들 빼고 60만 명이니까 학자들은 여자와 어린이, 노인들 합치면 약 200만 명 내지 300만 명은 될 것이다.
그러면 거기서 우리는 뭘 보냐면은 하나님께서 야곱의 가족들을 크게 번창하고 왕성하게 하시려는 계획이 요셉을 통해서 진행되고 있었다. 이렇게 본다면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렇게 말도 해요. 이 야곱의 가족이 애굽에 가서 있는 동안에, 그 짧은 기간 동안에 어떻게 그렇게 많은 사람이 되어질 수 있느냐, 어떻게 그렇게 많이 번창할 수 있느냐, 그건 다 하나님의 축복이죠. 네,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셨으니까.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그 백성들, 야곱의 그 가족들을 통해서 무슨 계획이 또 있으시냐 하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기서 자리 잡고 살다가 그 백성을 통해서 누가 오시냐? 우리의 구세주 예수님이 오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금 큰 계획이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진행되고 있는데, 자, 요셉을 보면은 좀 억울하지 않아요? 형들한테 그 미움을 받아서 구덩이 속에 들어갈 때에 형들이 그냥 좋은 말로 했겠어요. 야, 동생아, 이 구덩이 속에 들어가서 너 그냥 여기서 죽어라. 이렇게 했겠어요. 막 형님들 살려달라고 몸부림칠 수도 있고 뭐 어쩔 수도 있는데 어떻게 했겠어요. 그냥 멱살이를 꽉 잡고 뭐 묶고, 그 비참하잖아요. 그런 건 기록이 안 돼 있어도 우리가 한번 추측을 해볼 수 있잖아요. 어떻게 다 큰 청년이 그 구덩이 속에 그냥 들어갈 수 있겠는가. 근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노예상들이 거기를 지나가지 아니했더라면 요셉은 그냥 거기서 인생이 끝나고 하나님의 계획하신 것이 진행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나님의 계획이 이 요셉을 통해서 이제 큰 민족을 이루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오시고 예수님이 온 인류를 구원하신 그 모든 계획이 이 요셉과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거기서 죽으면 안 되잖아요.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 사느냐. 이 노예상들이 길르앗에서 출발해서 오는 이스마엘 사람들인데, 길르앗이면은 거기서 상당한 거리예요. 그럼 그 당시 그 요즘처럼 이 자동차를 운전하고 오는 것이 아니고 약대를 타고 오는데, 약대가 말처럼 막 뛰는 건 아니잖아요. 약대 위에 짐을 싣고 약대 그 고삐를 잡고 걸어서 그렇게 옵니다. 그러면은 몇 날 며칠이 걸리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들이 아이고 피곤하니까 천천히 가자, 아이고 조금 내일쯤 출발하자 그랬더라면 또 요셉도 끝장난 거예요. 서둘러 빨리 가게 빨리 해서 빨리 지나갔다면 또 요셉도 끝장나요. 그러니까 며칠 전부터 하나님의 계획하신 뜻이 이루시기 위하여 그 노예상들은 자기들 기분에 따라서 출발했을는지는 몰라도 그 섭리를 누가 하셨겠어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출발한 시간도 맞춰지고, 또 중간에 오다가 피곤하니까 좀 쉬어가자 해서 쉬어가는 시간만큼 또 일찍 출발하게 하셨을 것이고, 또 쉴 때 좀 너무 오래 쉬면 안 되겠다 해서 이제 가자 하도록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또 그렇게 조정을 하셨다. 자, 이렇게 해도 틀림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들이 출발하게 된 시간이라든지 애굽으로 가게 된 목적이라든지, 그들은 노예상들입니다. 또 그 길이 다른 데로 돌아서 갈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꼭 이 요셉이 구덩이에 빠진 그 지역 그 길로 가게 하셨다든지,
이거 다 우연의 일치 같잖아요. 세상에는 우연의 일치 같은 것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참 믿음의 사람은 우연의 일치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달으면은 아이고 그때 참 다행이었어. 그럴 수가 있는데 다행이었어로 끝나는 게 아니라 뭘로 이어져요? 감사함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의 생활은 아이고 어릴 때 참 지긋지긋했어. 또 아무개 아이고 그 사람 그냥 그 사람 박씨라고 봅시다. 박씨 박자도 생각하기 싫어. 뭐 이렇게 우리가 할 수 있지만은 그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나를 이렇게 이끌어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나를 이끌어 오실 때는 하나님께서 괜히 그렇게 하셨겠어요? 왜 돼지를 밥을 많이 주고 왜 소를 갖다가 잘 먹이고 그래요? 다 목적이 있으니까. 그럼 나는 잔치 때 잡으려고요? 나도 하나님께서 뭔가의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목적이 있어서 내게도 그렇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목적이 있고 뜻이 있으셔서 그렇게 했는데 그걸 감사할 줄 모르고 무시하고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고 우상을 섬기고 다른 신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살면은 하나님께서 계획을 바꾸실 수도 있어요. 너 안 되겠다. 안 되겠다. 다른 사람으로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건 우리는 잘 몰라요. 하나님만 아시죠. 그런데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 생각한다면 그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런저런 과정을 잘 이해를 하고 역시 하나님의 은혜에서 내가 그때 그렇게 힘들게 고생했던 것도 하나님의 주신 은혜였고 축복이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할 줄 알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더 귀하게 더 능력을 주셔서 쓰시는 것입니다. 요셉이 그 당시 그때 일어나는 사건만 가지고 생각을 한다면은 얼마나 원통하고 분통하겠어요. 보디발의 집에서 그 충성스럽게 일하는 일꾼, 당신은 노예죠. 그런데 얼마나 충성스럽게 일을 잘하면 그 보디발이 자기 집의 모든 일을 다 요셉에게 맡겼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디 요즘 말로 말하면은 어디 캄보디아인지 어디 글쎄요 월남인지 어디서 일꾼 하나 왔는데 하루 데려다가 품삯 주고 하루 쓰는 거야 보통 쓸 수 있는데 야 너 어느 인력센터에서 왔어? 저기서요. 그래요. 우리 집에서 살자. 내 아들같이 살자. 그리고 그냥 내 재산을 다 맡기고 네가 관리를 다 해라. 그러면 지금으로 표현한다면 뭐까지 주었겠어요? 인감 도장까지. 네가 알아서 팔 건 팔고 또 살 건 사고 네가 알아서 다 해라. 근데 딱 한 가지만 금했죠? 예, 그건 나도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맡길 수가 있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요셉이 팔려왔을 때 신세 타령이나 하고 우리처럼 그냥 에이 썩을 놈의 세상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그냥 가다가 걸리면 팍 차불고 뭐가 있으면 그냥 확 던져불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라면 보디발이 어떻게 그 집에 모든 걸 맡길 수가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형들을 만났을 때 뭐라고 했어요? 나를 이곳에 팔았음으로 인하여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앞서 보내셨나이다.
이 말은 어떻게 요셉이 그렇게까지 말을 할 수 있었을까? 우리는 이제 되어진 성경을 읽고 그렇게 했다 쉽게 말하지만은 그 당시로 돌아가서 우리가 요셉의 입장이었다면은 감옥 속에 들어가서도 그 간수가 모든 것을 요셉에게 맡기고 관리를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감옥에서도 그 모든 일을 요셉이 다 했는데 거기 들어가서 그냥 신경질 내고 보디발의 아내 그냥 뭐 내가 이제 감옥에서 나가면 내가 가만 안 둘 거야 뭐 어찌고 뭐 찢어서 어찐다고 했었고 뭐 그렇게 신경질 내면 감옥에서도 그렇게 인정받겠어요? 그러면 어떤 신앙관이었느냐? 이 속에 다 하나님의 섭리가 들어있다.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있다.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실 것이다. 그걸 제가 이제 계획이라고 했는데 영어로는 타이밍. 우리 보통 타이밍, 아이고 타이밍이 안 맞았어. 타이밍이 안 맞았어. 뭐 그런 표현 잘 하잖아요. 언젠가 하나님께서 그 타이밍을 주실 것이다. 그걸 믿고 모든 것을 감수하고 감사하고 자기가 해야 할 본분을 다했어요. 그런데 보디발의 집에서 인감도장 주었다고 팔아먹은 거 있어요? 도둑질한 거 있어요? 아무 염려할 것 없으니까 그냥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한다고 그냥 끌려 들어가서 그렇게 했어요? 그런 유혹을 받을 때에 내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까?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가운데서 살았다고 하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은 팔려가고 억울하게 옥살이하고 감옥에 가서 고통을 당하고 고난을 당해도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타이밍이 언젠가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애굽의 총리 대신이 돼서 그 나라를 다 움직일 수 있는 모든 권력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그런 총리가 되지요. 그 후에 요셉이 그 가족들을 다 애굽으로 올 수 있게 해서 고센 땅에서 살게 하고 그래서 큰 민족을 이루고 후에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오시게 하시는 그 민족으로 성장케 하시고 그리함으로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 구원의 은총이 베풀어진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고 감사할 것은 우연의 일치라는 없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니까 어떤 좋은 일이 생겼을 때는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우리 인간적 표현으로 나쁜 일이 생겼다. 즉 실패하고 억울한 일 당하고 힘든 일 당했어도 요셉은 전부 억울한 일이었잖아요. 당했어도 그 속에 하나님의 손길이 역사하고 계셨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그 속에 있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끌어 주셨다. 그것을 감사히 여기고 원망이나 하고 신세타령이나 했다면은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에 에라 모르겠다 될 대로 되라 하고 범죄했을 수 있잖아요. 그 범죄했다면 그 인생 그걸로 끝장났죠. 예.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믿음에 바로 서 있었기 때문에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어도 감옥에서 그 오랫동안 고생을 하면서도 그 믿음이 변치 아니했어. 그리고 애굽의 사람들이 요셉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했냐 하면은 어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을 얻으리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표현한다면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우리 성도들을 보고서 야, 정말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과 마찬가지요. 안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성령 충만이라는 표현을 하겠어요? 그런데 다른 신을 섬기고 이방인들인 이 애굽 사람이 요셉을 보고 어떻게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자를 얻으리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보아도 정말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라고 하는 표현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의 삶이 안 믿는 사람이 봐도 역시 아무개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된다. 또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과정에 있어도 하나님께서 나를 언젠가는 귀하게 쓰시고 언젠가는 무슨 뜻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이러한 소망을 갖고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살아야지. 아이고, 내 팔자에 내가 뭐 어떻게 되겠어? 기회만 있으면 무슨 부정을 행하려고 하고, 또 공직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뇌물을 먹고 뭐 어떻게 이렇게 하려고 하는 일들이 너무나 이 세상에는 많지요. 그런데 그 속에 예수 믿는 사람들도 사실은 많거든요. 그러나 믿는 사람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이 요셉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이 고난의 길로 이끌어 가신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의 뜻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서 이 악을 행하여 어떻게 득죄하리까 그런 자세로 악을 멀리하는 삶이 될 때에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의 과거를 한번 쭉 돌이켜 봤더니 잘 아시는 것이지만은 안 믿는 사람들 표현으로 친다면은 지긋지긋하게 복도 없었어요. 지긋지긋하게 고생도 했어요. 예, 제가 교통사고라든지 이렇게 죽을 고비를 열 몇 번을 거쳤거든요. 그런데도 털끝 하나 상하지 않았어요. 예. 중학교 때 일하던 집에서 그 좋은 사업을 나한테 물려준다고 했는데 그거 그냥 문 닫고 물려주지도 못했어요. 예. 자, 여러 번 한 이야기지만은 그런 거 저런 거 생각해 보면은 참 어렵게 살아온 것 같은데 제가 가장 감사한 것은 제 글에 여러 번 표현을 했어요. 내가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고 가난한 가운데 자란 것이 큰 축복이다. 제가 그것을 감사하면서 이게 글을 썼습니다마는 지난날에 힘들고 가난하고 어려웠던 그 속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 하셨어요. 예. 나 하나님께서 언젠가 물론 지금도 쓰고 계십니다마는 이보다는 낫게 더 크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믿어요? 제가 어릴 때 기억하는 것은 우리 아버지께서 제가 초등학교 막 졸업하고 도시에 나왔는데 다른 사람들을 만나면은 우리 윤식이가 앞으로 큰일 할 것입니다. 그 말씀을 만나는 사람마다 했대요. 이제 그 말씀을 들은 사람이 제게 이렇게 얘기해 줘서 이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글쎄요. 이 정도도 큰일 아니에요? 예. 주의 일 하니까 큰일이죠. 예. 또 앞으로 더 어떻게 하실지 모르지만은 어찌됐든 지난날의 모든 것을 감사할 수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믿고 앞으로도 함께 하실 것이고 또 나를 선한 목적으로 끝까지 쓰실 것이다.
그런 확신이 있고 또 그렇게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마찬가지예요. 예. 내가 무슨 옛날 말로 무슨 벼슬을 하고 무슨 재벌이 되고 갑부가 돼야만 큰일을 하는 게 아니라, 예. 마른 막대기도 모세의 손에 들려지니까 홍해가 갈라지고 반석에서 물이 솟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마른 막대기만 또 못하지만 주님 손에 붙들려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의의 병기로 쓰여진다면 하나님의 새 역사를 이루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제목이 계획과 시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계획이 있고 그 시간이 이제 타이밍이라 이렇게 표현됐는데 그 언젠가 딱 맞는 타이밍이 있어요. 그 노예상들이 그냥 미리 지나갔거나 늦게 왔거나 아이고 이번에는 그냥 별로 수익이 없을 것 같으니까 그냥 그만두고 다음 달에나 장사하자 그렇게 됐다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나 우연의 일치 같아도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어떤 시간을 맞춰서 잘 진행되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내 뜻대로 안 된다고 세상에 이번에 꼭 될 줄 알았는데 안 됐네. 그렇게 내 뜻대로 뭔 일을 생각하지 말고 이번에 뭔 일이 안 됐어도 거기에 하나님 계획이 있으시구나. 또 하나님 계획이 있으시면 또 다른 방법으로라도 쓰시겠지. 내가 억울한 일 당하고 감옥살이를 하고 그 이전에 팔려가고 하는 그런 과정을 거쳐서라도 하나님께서는 하시겠지. 그렇게 믿음을 갖고 소망을 갖고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쓰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표현한 것처럼 그냥 짜증이나 내고 원망이나 하고 막 투덜대고 그런다면은 계획을 바꾸실 수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항상 그렇게 삽시다. 하나님께서 이 부족한 사람일지라도 이제 귀하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뭐가 잘 되고 이렇게 됐을 때 이게 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되어진 것이다. 잘 된 줄 알았더니 그냥 억울한 누명 쓰고 감옥 속에 들어간 거 그래도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 그래도 하나님의 손길은 나를 놓지 않고 계신다. 끝에 가서 봤더니 형들이 와서 그냥 그 곱실곱실 할 때에 나를 이곳에 팔았음으로 인하여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나를 앞서 보내셨나이다. 이런 신앙의 고백이 나올 수 있는 삶을 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존귀하게 이 시대의 요셉처럼 쓰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하나님의 쓰임받는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